조난 에드워드도 참된 미덕의 본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순종을 해서 뭔가를 얻는 거, 내가 뭐 11조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거, 그것은 뭔가를 얻기 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의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108배를 하고 뭐 3000배를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그것은 다 종교고,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면 교만해지겠죠. 왜냐하면 나보다 모르는 사람은 나보다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탕부 하나님에 보면 그 비즈니스를 가리키는 경영학 교수님 얘기가 나와요. 경영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윤리 경영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벌금을 더 많이 내는 거, 그 다음에 윤리 경영을 하게 되면 그 직장을 다니는 그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거죠. 신앙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윤리 경영을 하는 목적이 뭐죠? 더 많은 이윤이죠.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윤리 경영을 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 그것을 누릴 때 우리 삶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마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칭의죠, 칭의. 그러면 그 칭의를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거죠. 팀 켈러는 거기에 대해서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리될 때, 칭의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출발을 우리가 시작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율법주의가 아니면 반율법주의, 상대주의와 비종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잘못 전했을 때,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죠.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싫다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싱클러 퍼거슨은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성품에 대한 오해에서 불거졌던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오류로에 빠지냐면, 이거는 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율법 폐기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도덕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 이렇게 팀 켈러의 책에서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되는데, 용어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폐기주의, 반율법, 상대주의, 실용주의 다 이 비종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율법주의, 도덕주의는 다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고 율법 폐기주의, 저는 반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뺀 복음으로 제3의 길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주의에 대한 해법으로 율법과 순종을 덜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이면 그렇게 하지 마라.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큐티 안 하면 막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죄 짓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 율법주의에 대한 해답이 반율법주의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에 대한 해답이 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로 안 지키면 말씀 보고 기도해라. 그렇게 되면 순종을 더 강조하게 되면 엉뚱한 해법을 내놓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의 해답을 반율법주의로, 반율법주의의 해답을 율법주의로 가요. 주로 목회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놀았다가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경우도 있어요. 철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복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음은 자유롭습니다. 복음은 막 그렇게 이걸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로 막 달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삶이 자연스러워요.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기쁜 건 기쁜 대로. 그렇게 복음의 사람은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죠. 또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가나안 교인들은 그냥 가나안이 된 경우가 잘 없어요. 율법주의자, 철저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했던데 근데 이제는 가나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로 살다가 계속 나사를 돌리다가 그것이 확 풀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해법이 여기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 그런 해법을 가질 때도 있는데 둘 다 잘못됐다는 거죠.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의 치료제는 오직 복음이에요. 제대로 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율법주의도 거부하고 반율법주의도 거부하면서 이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려주면서 그리고 가장 핵심인 은혜의 복음, 쉽게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를 연결시키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이유는 똑같은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성품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내가 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로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분리가 되면 그 말씀은 아주 딱딱한 그런 침으로 작용할 때가 있죠.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오해하죠.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속박시킬 수는 없어. 그러면서 반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 성품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가르친다고 율법이 더 강화될 수도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데 그 첫째 형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얘야 왜 안 들어오느냐.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 하나 안 해줍니까? 오해죠. 그런 거 정말로 안 해주는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러면 그 형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거죠. 그것이 율법주의의 하나의 상입니다. 그 우리 안에도 늘 있죠. 율법주의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 제가 개척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바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됐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무언가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생각이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칭의의 복음을 삶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는 거죠. 그때 삶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다 제거하며 정말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율법주의자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가 반율법주의자의 전형이죠. 근데 이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나죠. 그 첫째 아들에게도 야, 동생 왔는데 너까지 그러냐?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야 같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아버지의 호소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심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자들이 해결되려면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 그때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2명이에요. 2명인데 요나서는 한 명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팀켈러가 누가복음 15장의 설교를 탕부 하나님, 프로디갈 갓이라고 했다. 프로디갈 갓. 그게 탕자, 더기 프로디갈 선이죠, 원래. 탕자인데 탕자가 아니라 그 본문은 하나님이 헤프다는 거, 사랑에 헤프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The prodigal prophet, 방탕한 선지자도 똑같아요. 방탕한 선지자도 The prodigal god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도 열린 결말로 끝나죠. 그렇게 하나님이 얘야 그렇게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호소하면서 끝이 나, 열린 결말로. 요나서 3, 4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죠. 그것이 첫째 아들 같은 율법주의자의 요나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 1, 2장에는 도망가죠. 도망가서 뱃속으로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 뱃속까지 가는 그 도망가는 반율법주의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도망가는 반율법주의자의 요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망가는 요나 그리고 분노하는 요나, 이 두 가지 모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도망갔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과 복음의 혜택을 연결시키는 것, 칭의와 성화를 연결해주는 그 순서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삶의 순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합시키신 것들, 그래서 어떤 인간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들, 다시 말해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분리되었죠. 따라서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더는 사람이 자신의 주된 목적으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거를 분리시켜 하나님이 결합시킨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분리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놀게 되어 있습니다. 팀켈러 그런 얘기를 한번 하죠. 오늘날에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영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분리된 거죠. 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파이퍼가 얘기하는 desiring God,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팀켈러는 우상숭배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죠. 인간의 참된 행복, 인간의 참된 즐거움이 그 은혜의 복음, 그 칭의 안에 있어. 그 칭의가 자연스럽게 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이 복음의 회복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과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켈러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죠. 신앙 감정론 할 때 그 감정은 이모션이 아니라 어펙션이죠. 그래서 신앙 정감론이죠, 사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어펙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욕망이 있다고 그러죠. 어거스틴은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 어펙션, 그 강한 무언가, 욕동이 있는 거죠. 강한 어떤 사랑이 있습니다. 애착.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수련회 은혜를 받아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모션의 변화를 경험할 때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이모션 정도는. 정말 삶이 변화되려면 그 어펙션을 변화시켜야 되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펙션에 팍 무언가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설교의 적용이 곧 변화의 출발이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기도를 하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집에 가서 뭔가를 행하면서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펙션도 감정, 이모션으로 가득하지만 이모션과는 동일하지 않는 거죠. 이 어펙션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했을 때 전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펙션이 변화되려면 단순한 감동을 끼쳐서는 안 돼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단순한 감동을 가지고, 단순한 눈물을 가지고 진정한 은혜가 될 수는 없죠. 참된 변화는 이모션의 변화가 아니라 어펙션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어펙션의 변화는 어떤 때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경험할 때, 체험할 때 인간의 전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향, 그것이 어펙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이 연결되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선포될 때, 그때 어펙션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이 참된 복음, 팀 켈러의 복음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 복음은 윤리적인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가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지금 이거는 그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얘기했던 이 도표를 좀 발전시킨 건데, 이 설교자가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을 주해하죠. 그러면 성경 저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설교자가 주해를 해서 성경 저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도덕적 교훈이 되는 거죠. 도덕적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가집시다. 그러면 이 도덕적 설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가 텍스트를 읽고 성경 주해 과정 없이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면 알레고리가 되겠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 뭐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들었더니 창세기 1장에 태움, 그 공허하며 그것을 계시록의 바다와 연결시켜서 아주 악한 무엇으로 해설하는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히브리어를 막 얘기하시는데 그 근거가 없죠. 계시록의 바다가 왜 창세기의 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 이 알레고리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가 텍스트를 읽고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뭐 그냥 교훈이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교훈이 됩니다. 성경을 왜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가 성경적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에드먼드 클라우너가 얘기한, 브라이언 채플이 얘기했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에드먼드 클라우너에게 배우고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고민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 적용에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적용이 어떻게 돼요? 무언가를 하십시오 하면 또 율법주의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천편일률적인 그리스도를 높이는 걸로 끝이 나니까 설교가 굉장히 식상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에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팀 켈러가 자기가 이제 자기의 프리칭 모델을 이 preaching to the heart, 그 마음, 이때 heart라는 것은 어펙션을 겨냥한 설교라는 뜻이에요. preaching to the heart를 1243, 1243으로 얘기했어요. 1234가 아니고. 설교자의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 저자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어떻게 적용시키냐 하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리고 또 내려와요. 이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 2, 4, 3, 4. 이것이 전형적인 팀 켈러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드먼드 클라운이나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적 설교에서 팀 켈러는 두 단계를 더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삶의 절망,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루게 하는 거죠. 이 순서를 지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행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기초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는 책이 에드먼드 클라우니를 추모하면서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제자들이 다 설교 한 편씩,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한 편씩 이렇게 실었던 그 책입니다. 여기에서 팀 켈러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이라는 그 제목의 책을 실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드먼드 클라우니에게 배웠지만 적용이 굉장히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만의 해결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팀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조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크루빌라 같은 사람의 설교의 비전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적용이. 그래서 그리스도 형성적 설교, 그것을 대안으로 냅니다. 근데 그리스도 형성적 설교 자체가 윤리 설교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크루빌라가 비판했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팀 켈러의 설교는 아니에요. 팀 켈러는 거기서 2단계를 더 나갔어요. 적용으로 나갔습니다. 레아가 있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계속 갈구해요. 그래서 시몬, 레위, 이름이 연합이죠. 레위도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연합하리라,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태어나죠. 유다는 찬송인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바꾼다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 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결단, 이렇게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레아를, 아무도 원치 않았던 레아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2가지로 적용해요. 첫 번째는 레아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인물인 동시에, 레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세상에 왔으나 거부당한 사람이죠. 유다를 낳고 그런 어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지만 남편으로부터 거부당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그로 말미암아 왔지만 거부당한 사람으로 레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접적인 예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실한 신랑으로서 예수님을 대망하는 인물이라고 이해하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이 2가지가 떠오르는 거죠. 레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레아가 가져왔던 그 삶의 문제를 그 그리스도를 대망함으로 해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의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게 칭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면서 내가 남편을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죠. 사랑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절망하는 것, 사람들이 절망할 때가 있죠. 절망하는 것은 슬픔과 절망은 다르다. 팀 켈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고통이지만 절망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 내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어요. 아니면 아내가 여러 가지 내 삶에 어려움을 줬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사랑의 순서를 바꿀 때는 힘들지만 그것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레아가 그 순서를 바꾼 거죠, 지금. 그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의 대안은 구체적인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무슨 방법도 아닙니다.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으로 살아가지만 그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칭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삶에 바로 연결시키는 거죠. 불행한 결혼 생활의 대안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탁월한 삶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설교에서, 팀 켈러의 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성을 드러내는 것은 많은 책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팀 켈러가 설교에서 그리스도로 적용하는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이덴티티의 문제도 정체성의 변화, 복음이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책을 읽는 그 순간에 자유해버렸어요.
이 아이덴티티 문제를 칭의로 갖다 주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성취를 통해서 내 삶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내 삶의 자존감이 다 해결이 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서 자유의 시작을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틴켈러의 설교에서는 설교하는 그 시간에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칭의를 적용시키는 거죠. 복음과 복음의 혜택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틴켈러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냐. 틴켈러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칭의와 성화가 자꾸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센터 처치에서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챕터에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예를 들으냐 하면 이런 예들을 듭니다. 낭만과 우울, 사랑과 인간관계, 성의 문제, 가정, 자기관리, 인종과 문화, 전도, 인간의 권위, 죄책감과 자아상, 기쁨과 유머, 다른 계층에 대한 태도들이 틴켈러의 센터처치 98페이지에 보면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면서 지금 이것을 쭉 얘기해요.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적용이죠. 복음의 적용이죠.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칭의를 가지고 낭만과 우울의 문제에 그 어펙션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기다 적용시키는 거죠. 거기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를 찾아서 보시면 낭만과 우울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씩 언급합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자기의 노하우를 막 대방출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낭만과 우울의 문제가 어떻게 복음으로, 칭의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낭만과 우울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변화될 수 있느냐는 변화의 노하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낭만과 우울의 변화의 시작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틴켈러의 복음의 핵심은 칭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 그게 칭의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틴켈러가 쓴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모델, 부모가 완벽한 모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세상의 부모 아브라함, 다윗,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보면 완벽한 모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들은 윤리의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 가는 삶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깊이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래서 틴켈러의 모든 책에는 복음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설교에도 복음이 먼저 나오죠. 첫 번째 파트. 여기도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하게 짧기 때문에 지금 그 틴켈러의 복음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틴켈러의 책을 반복적으로 좀 읽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뒤에 소개해 주셨던 그런 다양한 책들을 좀 읽으면서 저는 두 책이 제일 크게 틴켈러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싱클러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과 개혁 신앙의 정수라는 에드워드 피셔와 토마스 보스턴이 해설을 했던 그 메드로우 논쟁을 촉발시켰던 그 두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퍼거슨의 성숙의 길, 거룩의 길, 그다음에 브라이언 채플의 책들 그 성화의 은혜나 은혜가 이끄는 삶 같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틴켈러의 복음과 맥을 같이 하는 그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